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위치가 좀 바뀌었어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영상 예배를, 현장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초등부 예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제가 오늘은 위치를 좀 바꿔봤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짜잔. 우리 초등부 예배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코로나 전과 비교해서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 앉는 의자죠. 반별로 앉던 의자를 이렇게 다 띄워놨어요. 거리 두기를 해서 앉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9명의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앞에 강단 쪽으로 가보면 제 위치도 이렇게 좀 뒤로 뺐어요. 원래 있던 것보다. 저랑도 여러분들이 거리를 둬야 되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하면 마스크를 안 껴도 되지만 현장에서는 그래도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하는데 좀 갑갑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마스크를 끼더라도 좋은 거는 여러분들의 반응을 들을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과 공부는 하지 못하지만 설교 후에는 우리가 다 같이 게임도 했어요. 가위바위보 게임도 하고 눈치 게임도 하고 그리고 성경 퀴즈도 맞추고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갔습니다. 2월달부터 달달 말씀 했는데 중간에 안 하다가 5월달 하고 6월달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진 않아도 우리가 한 초등부잖아요. 같은 초등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나누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참 궁금해요.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또 학교 생활은 어떤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아니면 학교 가는 사진이나 아니면 우리 암성구절 외우는 동영상이나 이렇게 보내주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는 한 초등부니까, 그죠? 그러면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초등부도 함께 생각하고 이 현장에서 드리고 있는 초등부 친구들도 같이 생각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 기억나나요? 나의 사랑이 나의 축복이 당신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이 나의 축복이 당신의 맘에 전해지길 주의 사랑이 주의 축복이 당신의
축복이 당신의 맘에 전해지길. 주의 사랑이 주의 축복이 당신의 영혼에 닿을 수 있기를. 사랑을 전해요, 축복을 전해요. 주님 내게 주신 그대로 사랑을 전해요, 축복을 전해요. 주님 내게 하신 그대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 초등부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이 우리의 영혼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혹시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닿아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잠깐 살펴보면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 드디어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설레야 하셨을까요? 그 복음이 드디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아서 쫓겨났던 그런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고 혼자 간직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어요. 우리도 아주 좋은 일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친구들한테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바울과 바나바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안디옥 교회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모두 다 전해줍니다. 사람들은 의심도 있었어요. 정말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통할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의심도 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벌리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 확신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선교하는 일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 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이 선교여행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선교여행을 준비하고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안디옥에 있을 때 바울은 바나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바울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 믿겠다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는데 다시 예전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로 돌아간 건 아닌지, 아니면 예수님 믿는다고 협박을 받거나 핍박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바울은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실라와 마가도 같이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아래쪽 루트로 구브로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차 여행 도중에 지원군이 또 한 명 생겼는데, 그게 누구냐면 1차 여행 때 만났던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이 디모데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2차 여행을 하는 중간에 그를 만나서 또 같이 가게 된 거예요. 확실히 사람들이 1차 때보다 더 많은 관심과 열정들이 막 생겨났죠. 그렇게 1차 여행 때 갔던 교회들을 하나씩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전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교회가 더 굳건해지고 교회 수도 점점 많아지는데,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걸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바울이 아시아에서 아직 가지 않은 곳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와 저기 비두니아 땅으로 가서 그런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뭔가 바울이 계획했던 그곳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지? 그래서 바울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 지역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는 환상이었어요. 이것 때문이었구나. 바울은 성령님이 왜 막으셨는지 이 환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구나.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을 알게 됐어요. 사실 바울의 계획은 이런 거였어요. 원래 이랬어요. 로마가 지금 아시아 지역과 이 지역들을 다 무력으로 점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 지역들을 다, 아시아 지역을 다 점령하겠다.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시아의 남은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바울을 더 멀리 저 유럽을 향해서 보내신 거였어요. 하나님은 유럽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기 계획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계획을 다 포기하고 지금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모험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나라를 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이제 대륙을 넘어서 저 유럽을 향하여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정말 땅끝까지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걷고 또 배를 타고 또 걷고 해서 드디어 유럽의 첫 번째 성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그동안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그 아시아 지역과는 좀 달랐어요. 아시아 지역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서 복음을 항상 전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회당도 없고요. 그리고 마땅히 기도할 곳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안내해줄 그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건지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길을 열어주시겠지 하면서 빌립보 지역을 여기저기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곳을 찾던 중에 저기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말을 걸어봅니다. 저희는 이래 해서 저래 해서 여기에 왔는데 혹시 우리가 기도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그 여자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루디아의 도움을 통해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루디아와 루디아의 모든 식구들은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에 들린 한 여종을 만났는데 그 여종은 점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에게 점을 치고 돈을 받아서 주인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여러 날 동안 길에서 바울을 만났나 봐요. 바울을 만나면서 계속 바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여종은 사실 귀신으로부터 이제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이 손해를 보는 거니까 수익이 더 이상 없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큰일 났죠.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자신의 계획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믿음의 모험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유럽까지 왔는데 이렇게 복음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어떤 기분일까요? 절망하고 깝깝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렵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지금 이 감옥에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그곳에 큰 지진이 나서 그 건물이 막 흔들리고 감옥의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곳을 지키던 간수가 깜짝 놀랐겠죠. 간수는 죄수들을 지키는 임무가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큰일 났다. 죄수들이 다 도망을 쳤겠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이 사람은 이제 큰 벌을 받는 거예요. 임무를 다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 죄책감과 두려움에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는 소리를 쳤어요.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 간수는 감옥을 지키면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찬송 소리, 기도 소리 이런 걸 다 들었을 거예요. 그죠? 들으면서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일로 그 간수는 깨닫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그들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참 이상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가는 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자기 손으로 직접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죄수를 도망가게 해서 벌 받는 것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 때문에 벌 받는 것이 더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간수는 이렇게 물어본 거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번에 우리가 성경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간수는 그 밤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으로 그 온 가족들이 다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유럽의 첫성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곳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빌립보뿐만 아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지역에도 가서 역시 복음을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늘 위기도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위기들 때문에 복음은 더 멀리 퍼져나갔어요. 바울은 분명히 자신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아시아 지역에 자신의 계획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분명히 좋은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을 때 바울은 고집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았어요.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믿음의 모험을 했던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저 유럽 대륙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좋은 계획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계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히 지금 이 코로나 기간이 그렇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믿음의 모험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고집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 유럽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지금의 이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나의 계획으로 나의 힘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나의 능력 이상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계획이 막힐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모험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할게. 믿음의 모험 해보지 않을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모험을 초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초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믿음의 모험을 하고 싶습니다. 내 앞에 장애물에 포기하고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더욱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옳은 길로 가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계획만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초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언제나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모험을 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우리 초등부 예배 이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드려줘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시고 고마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줘서 고맙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졌는지를 나누고 있어요. 그죠? 이 이야기는 신화도 아니고 그냥 전설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에요. 그냥 옛날 이야기니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옛날과 지금이 동떨어진 그런 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이야기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특히 오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에 있거든요. 16장 한 장이라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읽으면 더 재밌고 더 믿음이 생기고 더 확신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다음 주 한 주간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또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고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알겠죠? 또 교회에 오고 싶은 친구들은 오면 돼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